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릇이 있습니다. 크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이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이고. 모든 것에는 다 용량이 있어요. 용량이 없는 것은 없어요. 그 형태가 좀 다를 뿐이죠. 다 어떤 크기, 용량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기제품 몇 와트인지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는지 용량이 있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몇 기가짜리인지 얼마나 거기에다 저장할 수 있는지 용량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깊이가 깊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폭이 넓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저 일을 해낼 수 있고요. 사람마다 분량이 있어요. 믿음에도 분량이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도 분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래 말합니다. 더 큰 그릇이 있고 더 작은 그릇이 있고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고난이 문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입니까? 우리 그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그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언제 한번 우리가 편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늘 세상은요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편안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했었던 적 그때는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편안했습니까? 고난이 없어가지고 편안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평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고 환난과 환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섰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그릇은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 문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들이 문제다. 그래 생각하는 거죠. 한 수도원에요, 모든 것이 불평인 한 제자가 있었어요. 뭘 해도 불평이에요. 먹는 것도 불평, 자는 것도 불평, 같이 생활하는 것도 불평, 계속 불평이에요. 그래서 스승이 이 제자의 어떤 습관을 어떻게 고쳐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가서 소금을 좀 한 줌 집어와라. 소금을 한 줌 집어왔어요. 컵에다가는 그 소금을 집어넣고는 휘저어서 자 마셔봐라. 했더니 한 모금 마시더니 어우 짜서 도저히 못 마시겠어요. 이 짠 걸 왜 나한테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불평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숙제를 더 냈어요. 야 가서 한 줌 더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한 줌 더 가지고 왔어요. 그 제자를 데리고 우물에 갔어요. 그리고는 그 우물에다가 소금을 넣었어요. 그럼 물을 길어 가지고요 한 바가지를 떠주면서 이거 마셔봐라. 그랬더니 꿀꺽꿀꺽 마셨는데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짜네요.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문제입니까? 소금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소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릇이 문제입니다. 큰 그릇을 가지면요 고난이 닥쳐도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어떤 능력이 주어지면요 이 세상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 고난을 이길 준비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보다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앞에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소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떤 조건과 문제에 있으면요 우리는 그 조건, 그 문제 가운데 항상 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량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더 큰 용량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인격을 가지고 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품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소금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요 물론 병자를 고쳐주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일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병의 문제와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뭐 요즘도 질병 때문에 우리가 어렵죠. 그 당시에는 뭐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병들어서 몸이 어렵게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직면해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질병의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먹여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5,000명이나 모였는데 빈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을 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저녁 먹었지만 여러분 아침이 되니까 또 배고픈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자.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또 먹이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먹을 것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8절에 이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날 먹어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에겐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줄인 배를 채울, 아침에 당장 뭘 먹고 나가서 일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질병에 초점을 맞추지도 않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데도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소금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그릇을 크게 키워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생긴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더 감각을 곤두세우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느낀 위기감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문제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환경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변해버렸죠. 여러분 뭐가 변했습니까? 이제는 제자들의 그릇이 커진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바꿔주십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요, 희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한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 안목의 그릇이 커집니다. 예전에는 못 보던 것을요, 이제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뭘 봐야지 할 수 있는 거죠. 백내장 수술하신 집사님도 계시고 이미 수술한 분도 계시고 토요일 날 백내장 수술하는 것 때문에 전도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백내장 수술하는데 이 부분 마취를 하니까 이 다 의식은 다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수정체를 빼냈어요. 빼냈더니 뭐가 찾아왔냐 하면요, 암흑이 찾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깜깜해졌대요. 이 암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잠깐 동안이지만 그때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해지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손으로 더듬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손으로 더듬는 것도 시각장애인들 귀로 듣는 거예요. 냄새로 맡는 거예요. 바람으로 뭘 느끼는 거예요. 느낌이 있으니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뭐가 들리니까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발자국 걸음을 떼어놓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여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느껴져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못 봤던 것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섭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 겁니까? 그릇이 커진 거죠. 어떤 그릇이 커진 겁니까? 안목의 그릇이 커진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뭘 본 겁니까? 이것을 본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뭘 안 겁니까? 자기가 따라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자기 인생에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 안목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여러분 다 부자가 돼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요. 여러분, 부자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살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잘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막 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돼요? 그게 아니라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들을 봐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 잘 살아요. 왜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 잘 살아요?
머리가 좋고 그들이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요? 그게 아니라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셔요. 어떤 복과 은혜인가 하면요. 이제는 뭔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통찰할 수 있게 되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보는 것이 바뀌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목의 분량이 커지게 되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냐 하면요. 이제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순종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따라갈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했겠지 이래 막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아이 키워보잖아요. 아브라함은 더 하잖아요. 100세에 얻었어요. 예?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해요. 차라리 너 죽어라 하면 자기는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바쳐라.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폭력 빼고 후한무치의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지 모르겠어요. 야, 저렇게 불량배 같은 사람이니까 이삭을 저렇게 바쳤는지도 모르겠다. 이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나그네도 후히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인격과 아브라함의 성품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일,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려고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여러분 어째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뭘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본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안목이 생긴 거예요. 뭘 봤냐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안목이 생긴 거예요. 100년 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곁에서 자기에게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목숨을 잃을 위기 가운데서 자기의 목숨을 구원해 주시고 호롤단신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든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 어떤 인격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 안목을 가지고 된 것이죠. 여러분 안목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분량이 이렇게 커지면요. 그 순종의 분량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의 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큰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큰 그릇의 순종의 분량을 가지고 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한 분량의 은혜를 그 삶 가운데 누리는 삶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가 세워졌다면요.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도 순종했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이삭도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맘만 먹었으면요. 아브라함 쿡 밀치고 갔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쪽에 나가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100살이 훨씬 넘은 힘없는 노인인 거예요. 이삭은요. 이 등짐 가득 그 나무를 지고 산비탈을 올라갈 정도로 어떤 청소년의 이 힘이 있는 상태였어요. 훅 밀치고 갔으면 아브라함은 저쪽에 나가 떨어졌죠. 아마 산 밑으로 굴러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래 했습니까? 그래 하지 않았어요. 그래 하지 않았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 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 하지 않은 거예요. 뭘 지킨 겁니까? 질서를 지킨 겁니다. 가정에서 세워가야 될 질서를 지킨 거죠. 뭘 본 거죠, 이삭도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 세워가야 될 그 영적인 질서, 가정의 질서를 이삭은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요, 사회든 국가든 질서가 무너지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죠.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어떤 질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질서를 지키면서 사십니까? 이 질서가 깨지면요, 여러분, 부부간의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이 질서를 지키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요, 선생님을 향하여 가지게 되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와 질서가 깨지면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지게 될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지면요,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질서를 깨면요, 범칙금이 날라와요. 범칙금 한두 번은 다 내보셨죠? 질서를 깨면 범칙금이 날라와요. 왜 범칙금을 매기면서 우리한테 질서를 지키라고 합니까? 여러분, 더 큰 질서를 깨면요, 우리의 인신을 구속해버려요. 구속해서 어디 가두어버려요. 여러분, 왜 이 사회에서는 이 질서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가는 것입니까? 질서가 깨지면요, 이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게 뭡니까? 질서를 보호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게 뭡니까?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질서를 지키면서 나아갈 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이삭이 그 가정의 질서를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분량이, 이 순종의 분량이 커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희생의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희생하면요, 우리는 썩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희생이 주는 뉘앙스가요,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하면,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이구나, 뭔가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생하려고 하면요, 선뜻 우리는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멀찍이서 뒤쫓아갔어요. 여러분, 왜 멀찍이서 뒤쫓아갔을까요? 왜 멀찍이서 뒤쫓아갔냐 하면, 잘못하면 자기가 희생당하게 생겼으니까요. 붙잡히면 자기가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희생이 두려워서 멀찍이서 뒤쫓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 앞에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뭘 하실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거기 모인 5,000명을 먹이신 분이세요. 베드로에게 떡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 떡을 나누는데 아무리 나누어도 그 떡이 없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누가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체험했어요. 요 며칠 전에는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셨어요.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군병에게 붙잡혀 가시면서 멀찍이 뒤쫓아 따라간 것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거기서 뭔 일을 행하실 줄 알았어요. 저래 붙잡혀 계실 분이 아니다,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떨고 있는데 한 작은 요정이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아니라고 했어요. 난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왜 제자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희생당할까 싶어서요. 희생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어요. 잘못하면 예수님이 희생당하는 저 희생에 자기도 희생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아니라고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을까요? 희생당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자기도 희생당할까 봐. 이제 예수님도 승천하셔가지고 없어지셨어요. 자기는 아직도 무능해요. 희생당한 것이 두려운 거예요. 빼앗길까 봐요. 자기 것을 그냥 내놓게 생겨버렸어요. 희생당하는 것이 두려워서요. 여러분, 빗장을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나서게 되는 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빗장을 걷어제치고는 이 광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당하는 것, 이 감사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희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빗장을 걷어젖히고 나가게 된 것은요, 뭘 깨닫게 되냐 하면요,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이 단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십자가라는 것이요, 거기서 생명을 잃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초점 맞추십니까? 소유에 초점 맞추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뭘 가졌냐, 소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소유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쓰임에 초점을 맞춰지게 됩니다. 어떻게 쓰임 받을까? 여러분, 소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쓰임 받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얼마나 가졌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유에 초점 맞추면요, 우리를 값어치 있게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보리떡 5개, 한 아이가 저녁 식사로 먹기에는 충분했어요. 그거 자기가 먹었으면요, 자기는 넉넉하게 배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희생하는 거예요. 내어놓았어요. 내어놓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배불리 먹었고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배불리 먹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희생의 가치인 거예요. 희생이라는 말은요, 쓰임받는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희생이 없으면요, 쓰임받는 것도 없어요. 희생해야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래요. 지팡이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못 버려요. 이 지팡이와 항상 함께 했어요. 비탈을 올라갈 때 짚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양이 저기에 빠지면 그 지팡이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고요, 자기 손때 묻은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버리래요. 버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10가지 재앙, 무엇으로 이룹니까? 다 이 지팡이로 이룹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뭘로 홍해를 갈릅니까?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릅니다. 사람들이 다 목말라서 마실 물이 없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생수를 냅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냅니다. 버리면요,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기를 희생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희생을 감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외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희생을 감사하고 나아가서 이제 붙잡히면 내가 붙잡히게 되리라. 예수님처럼 내가 붙잡혀서 목숨을 잃게 되면 그래 하리라 마음먹고 희생을 각오하고 나아갔더니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됐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희생을 각오한 헌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요한과 함께 올라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싫어해.
거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이 거기 있어. 이 되도록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잠깐 숨기고 가야 거기서 편하게 제사 드리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성전으로 올라가다 누굴 만나요?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뭘 달래. 근데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있는 것을 찾았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찾은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하면 들어가고 편안하게 제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결단합니다. 내가 희생하리라. 그리고는 그 병자에게 이야기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 예배드리러 제사하러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로부터 눈총 받고 편치 않은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이야기합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요. 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벌떡 일어서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다. 희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 그릇이 커져요. 어떤 그릇이 커지냐 하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의 그릇이 커져요. 못 보던 것을 보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순종의 그릇이 커져요. 어떤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뭘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희생의 의미를 알게 돼요. 희생은 빼앗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풍족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릇이 종이컵만하면요, 우리에게 담기는 은혜는 종이컵만한 은혜밖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보통 낚시를 하면 어쩝니까? 큰 것은 가져가고 작은 것은 살려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를 가지고 이렇게 재더니 큰 것은 살려주고 작은 것은 가지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낚시하던 어떤 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왜 큰 것은 살려주고 작은 것만 가지고 가죠? 왜 큰 것은 다 살려주고 작은 것만 가지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0cm밖에 안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분량이 그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의 그릇이 커져요.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커져요. 이 용량이 커져야 돼요.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릇이 커지면 담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작은 그릇을 가지고 일평생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종이컵 거기에 담길 것 이상의 것은 담기지 않습니다. 일평생 기다려도 여러분들이 누릴 은혜는 종이컵만한 분량, 그 은혜 이상은 못 누립니다.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큰 그릇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또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생명선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